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광야길에서, 하필이면 광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첫째 날은 창조의 사역 속에 성령님. 창조는 허망한 단어, 허구의 단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존재케 하고 운행하는 것. 막막한 우주 속에서 우리 존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창조의 사역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우주의 존재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내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둘째 날은 사명자들을 이끌고 하시는 성령님. 성경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더라. 누가 주인공인가요?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처럼, 장미라서 화려하고 국가권이 초라합니까? 아니에요. 장미는 장미대로, 국가는 국가꽃대로. 저는 아직도 동산에 있는 길에 핀 페랭이라는 꽃을 보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이건 저 혼자만 느끼는 건데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동네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아마 페랭이가 아마 4월이나 약간은 좀 싸늘하고 4월 이때쯤 피는 것 같은데요.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무슨 향기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페랭이 꽃을 봤는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그때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페랭이 꽃 그러면 가슴이 쿵거려요. 장미 보고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모란이 꽃 중에 여왕이라는 모란이 어쩌고 백합이 어쩌고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전 페랭이를 보면 가슴이 설레요.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들풀도 이름 모르는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난 백그라운드가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의 이력이 어떻게 이력서가 궁금합니까? 이력서가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저분을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잘 바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끌고 오셨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며 12월 성령 대망회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창조의 사역 속에 성령님,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끌고 왔던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광야길에서도 성령님이 안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요셉의 길에서 함께 하셨던 성도님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창세기 41장 37절 39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기억하십시오. 겉모습은 아주 초라하고 히브리 성년의 나이 사론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뭘 하고 나왔겠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기억하십시오. 육은 초라해도 영으로 보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보니까 이 바로 왕은 신기가 있어. 이 사람은 신기 있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어. 파라오란 뜻 이름 자체가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이야. 지가 신인 줄 알아 반은. 그러니까 신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신기로 바라보니까 요셉이 30대 초반에 포로 연약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신기 있는 사람 많아요. 전 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딱 보면 이 사람이 신기가 있는지 알아.
안다니까. 그리고 물어봐. 혹시 신기가 있냐고 물으면 자기가 또 알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뭘 어떻게 알아보니까 딱 신기가 있구만. 신기가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얼굴에서 신기가 흘러요. 저도 아는데 뭐. 파라오는 요셉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네.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네. 요셉의 그 다른 형들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는 요셉을 함부로 취급해서 땅바닥에 쳐박아 죽이려고 묻었고 팔아버렸고, 그러나 저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보고 이거 뭐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네. 깜짝. 여러분, 그 맛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세상은 우리를 육으로 발견해요. 육으로 본다고. 몇 살이야? 육으로 본다고.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뭐? 육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2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냅니다. 사실 이 바로는 그러니까 아주 만년조연이에요. 만년조연. 요셉을 높이는 것도 바로고, 나중에 모세를 또 홍해수를 건너면서 모세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또 바로야. 그러니까 바로는 만년조연이야. 아카데미 헐리우드 조연상을 줘야 되는 이 바로에게 보낸대. 가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전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길래. 잘 보십시오. 육으로 사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모세는 영안이 열리질 않았어요. 영성이 없어요. 그저 80 먹은 노인이 되었고 피투성이로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육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동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세상에 찌들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떡하나 염려와 뭐 검신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건 철저하게 육이에요. 육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도와시리라 그랬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누가 합니까? 육은 기도 안 합니다. 영이 기도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화통을 삶아 먹어도 큰 육이 아닙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제는 알겠더라고. 저 사람이 육으로 사는 사람인지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에 육이 가득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얼굴에서 영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무서워요. 제가 목사라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알아요. 바로도 알았잖아요. 요셉을 보고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인지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 감히 자기 반지를 뽑아서 넘버 투, 자기 관용차를, 그 마차를 갖다가 요셉에게 주고 네가 다스려라.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영권에 눌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그냥 전설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고 실화도 아닙니다. 강력한 영권이 육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영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예우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육이 깨졌어요. 이해 가요. 육을 깨지면 두 가지 현상이 와요. 다 끝났어. 난 이제 뭐 육이 깨진 사람은 그래요. 근데 진짜 철저하게 육을 내려놓고 육이 어떤 것이 아니라 영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로소 육이 깨졌을 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영안이 열리지를 않아서 내가 누군데 가냐고 거기서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지금 모세의 영안을 뜨게 하려고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육으로 사는 사람은 괴로워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외로워. 나 외롭다 요즘. 나 외롭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믿을 놈 하나도 없고 그냥 힘들다. 육입니다. 이거 육이에요. 육입니다. 모세도 육이니까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도 이렇게 말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습니까? 나는 말합니다. 너 같은 놈이 어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 같은 놈이 어때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알아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강단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냥 이해가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임재하는 걸 느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방에 천지 난리를 쳐도 하나님 그래 하라고 그래. 난리 치라고 하라고. 그래 사방에 나를 찌르고 덤벼들으라고 하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처박으라고. 까딱도 안 해. 주께서 나와. 이게 영적 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좀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냥 또다시 보따리 싸들고 하는 게 신앙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나오냐? 껍질을 뚫고 나와야지. 씨앗이 땅속에 박혔다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돼지 뚫고 나와야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지. 죽으라고 밟아놨지만 뚫고 나와서 나 여기 있어. 나 안 죽었어. 뚫고 나와서 가지를 뻗고 뻗치라고.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다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밟혀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안 죽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 아직 안 죽었어. 모세가 얼마나 이걸 기다렸을까? 다 죽은 줄 알았잖아. 나이 80에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나이 80 먹고 머리가 오해갖고 수염 일렀건 이러고 다니는 노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서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를 나이 40에 광야에 밀어넣고 하나님이 통곡하셨다. 보세요. 외로울 거야. 힘들 거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네가 40년을 남의 집 대릴 사이를 할 거야. 맑기도 못 알아는 양이나 치고 있을 거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바라봐도 한없이 초라할 거야. 40년의 세월이 너무 외롭고 힘든 세월일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견뎌내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거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거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거든.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신앙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왜 신랑이라고 말하고 신부라고 말해요? 신랑과 신부는 혼인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 신랑 신부의 날짜는 요즘이야 예수장에 정해놓고 늦을 리가 없겠지만 예전에는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렇다고 신부들아 실망은 낙심하지 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배후에라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치열하게 싸웠어.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꿈 얘기를 했더니 나머지 10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야, 우리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야? 육은 절대로 영 앞에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꾸고 형들의 단이 내 단에 엎드려서 절하더라고요. 영권과 육권이 부딪히면 육은 영권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육은 절대로 스스로 복종하지 않는다고. 쳐서 무너뜨려야 무너진다고 그러신다고.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유 불쌍한 놈,
그냥 엄마 옆에서 그냥 주는 거나 먹고 있지 뭔 무슨 장자권이라고 형의 뭐 팥죽 한 그릇 쓰다 그걸 또 대축복을 받고 축복이 보이냐? 아이고 뭐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뭐 축복을 받겠어? 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했어. 예서가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랬어. 엄마가 말하기를 야 너희 삼촌 라반으로 좀 형이 좀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 좀 가서 몸을 좀 피하고 있어라. 할 수 없이 야반에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치다가 하루는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웠어. 형편 혹시 내 신세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나약하고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한번 따라하세요. 꿈에 본 적. 영의 사람들은 육신은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사닥다리가 땅에 있었지만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고 있다고, 야곱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이끌고 갔다고, 혼자 두지 않았다고. 그 땅 끝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난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감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킬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화상을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신앙생활의 절반은 승리하신 거예요. 절반은 승리하신 거라. 신앙은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육신으로 그렇게 보여. 이제까지 육에 속은 거예요. 육신으로 바라본 거라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이러고 가슴 아프고 살았던 거는 이제 당당하게 돌아서라고. 육으로 보지 않고 영을 보고 삽니다. 육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영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래, 들판에나 쫓아내라고 그래. 돌베개 베고 누우라 그래.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야곱 이제 큰일 났네, 야반도 저 보따리 하나 쓸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도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 약속이 선포되고 야곱이 깨어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가 The gate of God, 하나님의 문이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하늘의 문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감히 누가 평가하려고 합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어. 왜 삼촌 라반이 자기 집에 두고 그냥 평생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누가 감히 야곱 라반이 부려먹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어.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감히. 전 사실 오늘 강단에 서서 최대한 절제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흥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게 안 보이니까 육이 보이는 대로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사이즈가 보이고 숫자가 보이고 경력이 보이고 무슨 어떤 사람들이 어떤 평가가 보이고 하잖아. 그것도 얼마나 마음 졸이고 혹시나 하고 기웃거리고 살았냐고. 오늘 우리는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을 닫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배후에서 뭐 하시는지 보라고. 저거 여러분 배후에는 뭐 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하나님 보이면 게임 끝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설교가 은혜로워서 입도 뻥끗 못하거나 다른 얘기를 왜 이렇게 저렇게 열을 내서 하시는가, 제가 불쌍해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기억하세요. 너무나도 사람 보고 살았어. 환경 보고 살았고 얼마나 마음 다치고 그러고 살았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요셉의 배후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요셉이 그렇게 가운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만들고 있는, 요셉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완벽한 코너에 집어넣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코너에 몰아넣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감옥에 쳐놨지만 누가 손을 대? 아무도 손 못 대요. 오히려 그게 뒤집어 튀어나와 갖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 국무총리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딜 갔을까? 나 같으면 보디발 장군 불러야지. 그 집에 가.
그리고 마누라 옆에 앉혀놓고 고개 들으라고. 시방 나가 누구요? 안 그러겠어. 물론 그런 장면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아무나 손 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라고. 첫 번째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읽어 내려가면 돼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광야, 출애굽기 40장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광야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는 초라하지 않아요. 광야는 초라하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가장 힘든 광야에선 하나님이 안고 가는 거라고. 전 그래서 광야가 좋아요. 광야가 좋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장에 박동이 들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그냥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지고 그의 품이 느껴진다면 그게 광야야.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야, 자유. 그게 육신의 자유일지 모르지만 영은 자유가 아니야. 영이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처절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때 육신은 고독하지만 영은 한없이 자유로운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지.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쭉. 성막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 볼품 있는 건 아니, 물론 화려하게 막 꾸미고 했긴 했겠지만 우리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초라한 텐트에 불과한 거라고. 그런데 그 장막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을 군번주처럼 목에 뱉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충만하며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쭉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거보다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가장 신선한 곳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율절이라는 찬양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왜 지성소로 들어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품이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서 애굽에서 고기도 뭐 마음대로 먹고 뭐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그게 없다고 불평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질 때.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구름의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행정의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얼마나 감사해요. 가자. 구름이 앞에 서서 가자 인도하잖아. 그럼 가면 돼.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비 오는 날까지 따라오는 날까지 나가지 않더라. 여기 있자. 아멘. 가자. 아멘. 여기 있자. 아멘. 성령 인도하시면 거기에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왜 구절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 질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갈 때 방황하지 않았다, 불안해하지 않았다, 초조하지 않았다, 배고파 목말라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슴에 끌어안고 왔다. 광야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 얘기를 신명기에 보면 더 강한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앞길도 앞으로 인도에 갈 거다라는 거죠. 인간의 가장 불안한 게 뭐냐?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건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나올까요? 그 가운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아브라함의 미래,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현재 어떻게 했는지, 미래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내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내 현재 역사 하나님이 내 미래도 끌고 가시겠구나.
그러면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원수를 만나고 어떤 모함과 억울함과 어떤 코너에 물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 같은 거 추려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내 원수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잔을 버려주신다. 이 적어도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1장 26절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묘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 애굽도 인도하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육이에요. 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해요. 육은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요. 육은 이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모세를 거역하고 왜 원망을 불평을 달고 다니나, 인상을 맨날 쓰고 앉았고 이러고 있나? 육이에요. 영이 뜨질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나? 그 육으로 사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을 열어요. 성령 대막에 나오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영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육에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육은 우리를 낙심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육은 우리를 낙심하게 말해요. 그러나 그 백성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거기서 안악천을 보는, 육신으로 말하면 똑똑합니다. 육신으로 똑똑하죠. IQ 좋고요. 논리 분석 뭐 여기저기 뭐 자료 증거 다 갖다 대면서. 그래서 안 돼. 육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안 돼. 그 듣고 앉아있으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왜 바이블 세이 너 까 하나님이 가라서 해달라고 말합니까? 영이, 하나님 말씀하면 영이다. 정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영인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영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에게, 육에게 말하지 않아요. 영에게 말해요. 영이, 우리 영이 큰 힘을 얻고 네 육신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뭐 하지 마라. 왜? 그들은 육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들은 육이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의 말을 하면 육으로 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아, 저거 언제 끝나나? 아우, 이해가요? 이해간다고요? 육으로 앉아서 저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육이냐 영이냐 뭐 유경수냐 뭐 하는 뭐 이해가요? 전 지금 영을 갈급해하고 육신의 이 처절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을 죽이고 일어나서 영으로 살아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에게도 못 알아듣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얘기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알아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영이 살아나서 육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영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모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보이는 것들은 다 육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보이십니까? 너희 앞길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기서 앉았게 영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길을 위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존재와 임재가 속에 춤하게 나를 덮으면 육신의 모든 감각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어떡하지? 사라져. 하나님 믿고 맡기고 갑니다. 믿고 맡기고 갑니다. 이걸 자유라고 말해. 그래, 코너에 집어넣으라고 그래. 그래, 광야에 집어넣으라 그러라고. 그래, 모함하라고 그래. 그래, 땅속에 처박으라고 그래. 남의 집에 팔라고 그래. 뭐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래. 그래, 모함하라 그래. I don't care. 걱정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면 결국 그 속에서도 끄집어내서 세워놓을 곳에 세워놓으신다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워놓을 곳에 세워 지나가면 안 해요. 내가 되고 싶은 곳에, 내가 저 자리 가고 싶은데 내가 올라가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에 세워지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교회가 한 3,000명의 교회로 성장이 되고, 근데 선교사 발령을 받고 왔어요. 그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이고 다 깨진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았나 봐. 여기서 고생하셔서 좀 편안하게 목회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 선교사를 가려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요,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나를 불쌍히 여기더라고. 아이고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걸 두고 선교사를 가시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면 그때 무슨 소리인지 난 몰랐어.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고 한국에 와서 교회마다 움직이고 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정말 편하게 목회를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목회를 했으면 내가 행복했을까? 가끔은 생각하겠죠. 안 하겠어요? 저는 지난 과거를 바꿀 생각이 1도 없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큰 놀라운 그 비밀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그 임재를 느끼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자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환경이 축복이 아니에요. 위치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축복이라고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 찬양이,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울릴까? 그 찬양 어디서 나온지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감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육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거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죽음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아버지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그 처절한 찬송이 왜 오늘날 이 시대 수십 년이 지나도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슴 속에 그 찬양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느냐고요. 그 경지에 겪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절박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찬양을 몰라.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따시는 사람의 그 찬양을 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산다 그래봐. 뭐야 이거. 주여 천년 만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달라요. 전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들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육으로 판단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만 거룩한 부러움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오늘 성경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수도 없이 했죠. 내가 이 가사로 찬양도 만들었죠. 그거 하나면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안고 왔어. 지금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고 있어요. 우리 앞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이 안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손댈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단 이 품에서 1초도 떨어지지 않는, 그 떨어지는 자체에 대해서 큰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할 수 있는 영적 저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33절은 그런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은 너희 갈 길을 뭐 할 거예요? 그래 성령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만약에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뱉다고 하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 비전과 환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화사닥다리가 있으며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끌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리고 보여지고 내가 있는 곳이 돌베개 낯선 무명의 땅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나중에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어. 정말 잘 달려오셨어.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잘 이겨내셨어. 참았어. 그리고 세상에 미끄러질 뻔했을 때 발목 잘 잡고 십자가 잘 붙잡았어. 서운하고 섭섭할 때 감정에 이끌리지 않은 거 정말 잘하셨어. 달콤한 유혹이 있었는데 거기 미끄러지지 않은 거 정말 잘하셨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하나님이 약속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나오셔서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끝까지 육에 속지 말고 육에 잡히지 말고 육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영성으로 끝까지 도도하게 육신을 맞고 세상과 맞짱을 뜨고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감히 내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을 요동하지 못하게 하나 담대함으로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